히브리서 강의 14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십자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난의 귀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명쾌하게 풀리는 말씀이죠.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중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서 맛봤다는 얘기는 하늘의 은사를 누리고 체험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것은 영적 체험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쁨,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고, 다시 회개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장로에서 말하는 구원의 분별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평생 한번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능동이 아니에요. 피동입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없다, 내가 회개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면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회개하고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거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죄를 졌다고 해서 또다시 새롭게 하고 또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를 잘 분별을 못해서 문제죠. 우리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지 절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주님도 단번이에요. 우리 구원도 단번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단번에 다 끝났어요. 아주 영원히. 자, 히브리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미 끝났어요. 얻었습니다. 타락한 그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다시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회개는 십자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는 그들이 하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또 십자가로 가면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죠. 그건 드러내놓고 하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끝내셨는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로 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내 죄를 아직까지 사해 주지 못하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아주 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속았고 여러분도 수십 년 속았어요. 그러니까 죄만 지면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절하기도 새벽기도 가서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개운함을 느끼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그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대단하다, 참으로 십자가 앞에 와서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단번에 하시는 것을 왜 반복하게 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의 매인자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만약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죠. 그래서 신자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첫 번째가 뭐였죠? 도의 초보를 넘어가지 못해서.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십자로 가면 안 됩니다. 아울러 회개와 자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다 탕감 받으셨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도 육신이 있는 한 계속 죄를 져요.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를 짓고 때로는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 문제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과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또 히브리 10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은 겁니다. 왜? 죄가 있는 영 안에는 주님이 못 들어오셔요. 원죄는 사함 받는 겁니다. 그럼 자범죄는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탕감 받았지만 영원사 쪽으로는 다 탕감 받았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는 계속해서 사함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죠. 원죄는 십자를 통한 회개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사함받았고, 자범죄는 주님과 친밀함과 그리고 우리의 자백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8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안에 계신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과 친밀하게 행하면, 즉 그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복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100개 졌다, 100개 전부 다 생각이 납니까? 그러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백만 하면 됩니다. 자백,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에요. 십자로 가는 게 회개고, 자백하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죄를 사함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십자로 가면 주님이 안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데서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즉 교회는 나오지만 가라지들은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에요. 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회개하여 단회적으로 원죄를 사함받았기에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범죄를 지었을 때 내 안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지은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한다고 십자로 돌아가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어디에 임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 요한일서에는 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그거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인데 왜 피로 임하셨겠습니까?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5장에서 히브리 순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왔는데, 두 번째 이유는 신자들이 살다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개한다고 계속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또한 계속 십자가로 가는 행위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또 앞으로의 제사함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고 우리 지은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자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죠.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은 당연히 신앙이 자라게 되겠죠. 회개와 자백에 대한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해서 두 번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 새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100% 믿어진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타락했을지라도 내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냈고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와 자백, 이 복음의 교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정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